약속의 말씀을 버렸을 때와 순종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쭉 상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두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신명기의 말씀 앞에 부분의 초반부에는 과거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는 장면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과거에 속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처럼 들리고,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과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이요, 오늘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 대한 교훈이 되어집니다. 이 역사는 살아있는 것이지 과거에 속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생생한 교훈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신명기 2장 3장 오늘 말씀은 좀 범위가 굉장히 깁니다만 그 중에서 필요한 말씀들,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그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은 지켰을 때, 순종했을 때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이루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광야의 역사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하고 40년간 이 광야를 떠돌게 되었을 때의 그 일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실과를 보면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이 보고한 내용 가운데에 가나안 땅엔 안악자손이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다 겁에 질리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우리가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 떼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엄청난 반역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메뚜기 소동 사건이에요. 갑자기 없던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뭐가 메뚜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이 소리에 다 기가 질려버리고 만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불신앙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 전에 체험해왔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들을, 신앙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없던 생각이 이들의 삶을 완전히 사로잡기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올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여기 도착한 것은 애굽을 나온 지 한 1년 3개월쯤 지난 다음입니다. 1년 한 3개월쯤 되었을 때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동안에는 이런 걱정 안 했어요. 우리가 메뚜기다, 뭐 안악자손이 있다, 이런 두려움 없이 그냥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동안 뭐 넘어짐도 있긴 있었지만 이곳에 와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듣고 나니까 없던 그 일이 이들을 완전히 지배해버리는 실체가 되고 말았어요. 소문에 불과했거든요. 물론 직접 들어가셨는데 본 것도 아니었어요. 정탐꾼들의 보고에 그 부정적인 불신앙에 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어느새 그 소문이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딱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불신앙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더 아우성을 치고 더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질 때 그 생각은 점점 더 강화가 되어지는 거죠. 더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나온 말이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아야겠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미워하사,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미워하사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죽게 한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니야,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런 말까지 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사람이 한번 이렇게 불신앙의 세계에, 그리고 어떤 선동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그 속에 정신없이 휘말려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같이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어떤 대중의 움직임, 어떤 선동, 이런 데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저게 대세야, 저게 다인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어떤 상황 속에서 쓸 수 있어야 되지,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몇 마디의 말을 듣고 와 그런가 보다 해버리면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지금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군중심리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잘못되어진 생각과 그 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결정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사망이요, 고통이요, 사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경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애굽을 나와야겠다, 가나안 땅을 좀 가봐야겠다,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 가운데 이룩되어진 것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것도 약속의 성취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약속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부터 이 모든 일들이 사실상 플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 그게 중요한 또 영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표면적인 것만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표면적인 것. 첫 번째는 갈대아우르에서 나와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혼자였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고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와 네 후손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영영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가 표면적인 약속입니다. 물론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땅이 절대적 목적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신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하여튼 드러난 것은 이 두 가지예요. 민족이 무수히 많아질 것이다, 너의 숫자가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런데 첫 번째 약속인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야 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들이 애굽 생활의 종살이를 거치지 않았으면 70명으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만에 200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만약 가나안 땅에 계속 살았으면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멸절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냥 가나안 땅에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애굽이란 곳에 집어넣어서 그 고생을 하게 하셨나?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에 가야만 이들이 200만으로 인구의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 한번 드렸었죠.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실현이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영토록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을 건져내어 광야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목전에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가면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눈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기서 저버리게 되어진 것이죠.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부정해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 약속, 언약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부정해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삶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해 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순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렀던 그 입술에 찬송이 어디 있어요?
원망과 불신,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유월절 양의 그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단 말이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이려고 한 날이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좀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하고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잖아요.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그냥 확 거꾸로지잖아요. 누가 나한테 조금 뭐라 그러면 그냥 모든 세상이 다 날아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그렇게 낯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이쪽으로나 저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믿음의 반석에 서 있어야 되지만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그렇게 가야 되지만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도 연약하게 쉽게 흔들릴 때가 많은 거. 너무 스윙이 심하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가는 이 폭이 너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찬송을 했는데 성가대가 같이 해보니까 8분 어디 절반은 어디 가셨어요? 오늘도 많이 이곳저곳으로 가셨는데 엘리야의 하나님을 8분이 그래서 참 은혜롭게 잘 찬송을 잘 드렸습니다.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오늘 제가 설교 본문에도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오늘 찬송을 그걸 하셨어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벌이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구경하러 다 나왔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구경거리가 엄청난 구경거리잖아요. 그 다 모였어요. 그들을 향해서 무슨 도전을 하냐면 엘리야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것이냐 머뭇거릴 것이냐 한 가지를 정해라.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로 가란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그걸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왔다 갔다 했던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그게 정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도 약속의 말씀을 벗어나게 되어 거역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거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보응이 있었습니까? 그 땅에 우로가 그치게 되었죠. 3년 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자, 여기에 따르는 보응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을 내리시냐면 이 백성들이 우리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겠노라 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의 구원한 대로 들어주겠다. 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보응을 내리세요. 참 놀랍죠, 여러분.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응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대로만 되는 것이 무조건 축복은 아니에요. 이들은 뭘 구했어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겠노라. 그래, 그럼 광야에서 죽도록. 좀 응답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자, 40일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은즉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이 광야에서 헤매다가 어디로 가는지 헤매다가 40년간 그 속에서 20세 넘어 나온 사람들은 다 쓰러져 사막의 모래밭에 묻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단 2사람만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딱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깜짝 놀랐어요. 또 막상 그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다 놀라게 되었던 거죠. 후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아모리 사람들과 싸우러 가겠습니다. 전쟁 무기를 들고 싸우러 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만류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이러다간 큰일 난다. 거기 신명기 1장 하반부에 이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 이들이 경솔하게 무기를 들고 또 싸움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모습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 회개는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을 하는 것이지 그냥 순간적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그걸로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회개했나? 이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럼 이 땅에서 보응을 받아야 돼. 그랬더니 또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들을 만류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냐니 너희는 올라가면 반드시 패하고 죽을 것이다. 만류를 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고집을 세웁니다. 아니야, 우리는 올라가서 싸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요, 천자의 싸움에 나갔다 이런 말씀이 1장 하반 부분에 나오는데, 천자의 고집을 부리며 나갔다. 어려운 말이죠. 고집을 부리며 나갔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어떤 자기 고집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깨트린다고 그러죠. 그게 바로 그거입니다.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 자기 생각 가운데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그림자가 다 그게 투영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나. 인간의 고집 속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신앙은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긴 해요. 지정의로 해서 지식, knowledge가 있고 감정, 정, 이모션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의지가 있어요.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밀고 나가는 어떤 의지가 있어서 이것들이 결합이 되어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을 이 감정에 걸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감정은 뜨거울 때는 뭐 세상을 다 뒤집어 놓을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감정은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언제 변할지 몰라요. 30분 후에 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순 감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정말 문제입니다. 설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성도들은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막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뭐 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기복이 심한 겁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그게 쓸모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기초한 신앙의 결정은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이 스윙의 폭이 얼마나 심합니까? 의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뀌고 그럴 수는 없죠. 그건 의지가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은 그러나 그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겠노라 해놓고 다시 감정에 복받쳐서 싸우러 나갔다가 결국은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이 아모리 사람과 맞붙어 싸우다가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패배를 해서 얼마가 죽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호르마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한 패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곳에는 패배뿐이다.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기의 감정에 기초한 것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처참한 패배를 당합니다. 자, 처음에 나왔을 때 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을 때에 잘 준비도 안 돼 있던 사람이 아말렉을 만나서도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간 사람들이 1년 3개월 후에 그곳에서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이후로 이들은 광야를 떠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면 이와 같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곧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40년 후에 모압 땅에 거기에서 진을 치고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만일 하나님 말씀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런 결과를 맺을 것이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을 버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버렸을 때 이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있는 말씀은 이들이 항상 패배만 경험한 건 아니에요. 40년 후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지만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40년으로 그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훈련을 받은 후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되어지죠. 자, 40년이 흐른 다음 이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주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만 이곳저곳으로 그 진을 옮겨 다니면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40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때가 다 찼잖아요. 40년, 햇수로 40년째가 되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41년, 정확하게 날짜로 말하면 4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이죠. 40년 1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었어요. 41년 1월 10일 날. 그 바로 전에 40년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라. 여기 이들이 이제 세일산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라.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바는 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주변에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과 싸움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결국은 올라가면 조상이 같아요.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로 나눠지는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조상이 같기에 너희들은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 에돔 땅을 그래서 우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이제 이들이 40년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그 물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뭐 풍성하지 않은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40년간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사람들이 꼬질꼬질할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이들이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면 결국은 대부분의 민족들은 그냥 다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옆에서 자기보다 약한 200만이나 되니까 힘은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 약탈을 하고 뺏어다가 먹고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속에 참 환경은 어렵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은 점점 훈련되어져 갑니다. 광야의 연단을 받으며 말씀으로 또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은 도적대가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이 어딜 가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길과 법이 있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요. 우리 주변이 너무 도와주지 않아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가 지켜야 할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느 지경을 가든 아무 민족거나 뺏어 먹거나 불법적으로 그들 것을 약탈하지 말아라. 무조건 돈을 주고 살아. 자, 물값도 내라고 그랬어요. 물값. 지나가다가 우물 있어요. 우물 마시는데 그것도 돈 내고 먹으라는 거예요. 지나가다 양식이 필요하면 양식을 뺏지 말고 무조건 돈을 내고 양식을 구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경우에서도 젠틀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되고 칭찬을 받을 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영광이 훼손되어지는 거죠. 야, 쟤들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법이 말이야 양심이 없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이들이 이렇게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씩 하나님 백성으로 준비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돔 족속과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고 멀리 우회를 해서 가게 되어지죠. 모압을 만났을 때도 모압과 싸우지 말아라. 모압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롯의 후손이니까 그들과도 싸우지 말아라. 그들도 싸우지 않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만나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들이 싸운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누구랑 싸웠느냐? 아모리 사람과 싸웠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전에 싸우다가 졌던 사람들이죠. 쫓겨가서 막 호르마까지 도망을 갔는데 이들이 이제 그 호르마라는 곳에서 아모리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어집니다.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아모리 왕 시혼이라는 사람을 이기게 되어지고 또 저 북쪽에 있는 바사나의 왕 옥이라는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 이 싸움의 이 두 가지가 이 두 민족, 이 아모리 족속과 저 위에 바산 지역에 살았던 그들을 물리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승리,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싸움에 진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게 정확해요. 자, 보세요. 38년 전에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진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다 쓰러져 죽게 되어지죠. 40년이 찼을 때에 이들과 싸웠는데 싸워서 죽었다면 못 들어가겠죠?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다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승리를 거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를 얻지 못하면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 오직 승리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한 사람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신앙생활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그 정도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말씀은 너희는 하나님의 군대로 모집을 받은 자들이다. 예배드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걸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긴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그 마음의 스탠스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 레귤러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 자체가 굉장히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무적으로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에 출석하고 경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쁨과 이 특권이 아니라 너무 힘든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오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닌데. 그분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한 몇 주 빠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빠질 수는 없어요. 또 제가 전화드리고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메시지를 넣고 셀그룹원들이 걱정하면 또 어떡하나 해서 또 와야 돼. 그래서 한 몇 주 되면 또 이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근데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내가 교회의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소외를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다른 분들이 그분을 소외시킨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다 마음을 졸이면서 어떻게 그분을 세울까, 신앙생활 열심히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분이 어떻게 하면 더 열심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돕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올 때마다 낯선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외부로 밀리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가도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사실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누구도 그런 자리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없어요. 다 같이 세워서 신앙의 열심을 내게 하고자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좀 낙심되어지죠. 야, 내가 정말 사랑을 쏟았는데도 그런 말을 들어야 되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앙생활에 영적인 전쟁을 하도록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모든 사람이 인볼브되게 만드십니다. 싸움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몫을 담당하게 하세요. 이 영적인 싸움을 경험을 해서 이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거둔 사람들만 가나안에 입성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신앙생활에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을 침노하지 않아, 전쟁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치 않다.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돼요. 패배하면 안 됩니다. 패배라는 건 뭐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시험 속에 빠져서 난 모르겠어, 그럼 진 거예요. 패배한 자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현실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에 구원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나 영적 싸움을 포기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들에게 그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가나안 땅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고 그 싸움에 이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승리를 한번 경험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모세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21절부터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가 참 뼈아픈 실수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는 순종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부터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정말 쌓인 게 많았어요.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해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차니까 40년이 되었을 때 모세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느냐면 우회를 내서 먼 길로 산길로 그 이방 백성들과 싸우지 않게 해서 에돔과 싸우지 않게 해서 먼 길로 돌아가서 가는데 그 길로 인해서 물을 얻기가 힘들었던 거죠. 그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모세에게 와서 막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모세가 그들의 컴플레인을 듣고 너무 화가 나 나머지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탁 혈기를 내리면서 그 혈기를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 말의 의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평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라도 물을 줘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불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막 확 혈기가 일어났던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물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할 것이다. 얼마나 참 무서운 하나님의 결정이십니까? 자, 이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이 40년 고생한 거 하나님 안 보이십니까? 막 이런 내용도 들었을 거예요. 저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밟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 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면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됐다. 이 얘기는 끝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는 그만해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모세는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바라볼지언정 그 땅을 밟지 못할 것이다. 대신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의 모든 그 리더십을 그에게 넘겨주어라.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싸늘하죠. 40년간 우리는 인지상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40년간 고생을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모세가 얼마나 충성되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가나안 땅을 살짝이라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을 터인데 어떻게 이렇게 보면 가혹할 정도로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거절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게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한번 바꿔보시라고요.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충성도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린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너무 실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정도가 아니고 사실 현실적으로는 조그만 걸 갖고 우리는 시험에 들잖아요. 말씀드린 바처럼 누가 옆에서 조금 뭐라 그래도
못 참잖아요. 그런 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 신앙의 태도가 아니에요. 누구한테 기쁜 나쁜 소리 들었으니까 뭐 이런 신앙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끝도 없어야죠. 저도 속으로 기분은 나쁘겠지만 무슨 말을 들으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완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말이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 듣는다고 뭐 그럴 것도 아닙니다. 모세도 그러잖아요. 그 말은 족하니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깊은 후회와 절망 속에 빠져들었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순종으로 자기의 생을 참으로 자기의 사역의 길을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모세의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한 순종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권한을 다 이양하고 비스간 산 느보산이죠. 거기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는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뭐든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이 최선은 아닙니다.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최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바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되어진 것이 선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든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승리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실패요. 이것이 성장하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실패인 것입니다. 좌절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말씀 가운데 서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명 가운데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